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소망과 바람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자, 10점 만점에 스스로를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외쳐도 되고 가슴속으로 외쳐도 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이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때요? 자, 한국 리서치 조사에 했어요. 1000명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2024년 당신의 삶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10점 만점에 10점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아니라 2%. 자, 27% 5.5점을 줬습니다. 5.5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주기에는 또 눈치 보이고 당신이 무슨 10점이야. 맨날 이러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아내가 또 할까봐 10점 못 주겠고 또 빵점 이러면 아유 또 자존감은 또 낮아가지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우린 또 너무 낮게도 못하는 것이죠. 이랬던 이제 삶에서 2025년도 소원하는 것을 이제 또 그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2025년도 보십시오. 자, 1순위가 내 목적은 건강 관리 잘해서 돈도 좀 잘 벌고 또 좀 건강해서 잘 좀 놀아보자. 이제 이런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자산 관리, 재테크, 나의 재물에 대한 이런 목표가 이제 2순위로 나타나고 3순위는 마음 건강 관리 이러한 부분. 이거는 인간관계랑 관련됐어요. 내 마음을 잘 정돈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화도 많이 안 내고 내 스스로의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서 인간관계와 또 내 삶을 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2025년도 목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5년도 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거? 늙어 보이는 거? 건강한 거?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어른분들은 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거 막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연봉 얼마나 돼요? 연봉 나 3억 이상 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있습니다. 3억 이상. 근데 이분 기도 제목 내놓으면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3억 막 우리 성도 몇 명 막 이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신 분도 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2025년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됩니다. 자,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텐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목적과 목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라는 것, 신성이 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제물로 오신 것이라는 것,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낮은 자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본인이 열심히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했던 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한 선생 정도, 선지자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목회자, 한 전도사님, 뭐 이런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정도, 뭐 그것보다 좀 낫겠죠. 그런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실망스럽겠죠. 내가 이거 사역 똑바로 못했나?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 중 대표로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되게 대단하게 말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곧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인간으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존중하시죠. 근데 부모님 나의 부모님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존중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화날 때 이러죠. 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내가 청소하는 그 엄마냐? 청소부냐?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시요 이렇게 말해도 때로는 부모를 나보다 좀 낮게 여기기도 하고 동등되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저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랑 동일해요. 내 친구잖아요. 이런 고백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거나 내가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 어디 출신이고요, 어떤 분이시고요, 그냥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돌아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꿀밤을 때리시는 분이시요. 주님은 또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할까? 완전할까요? 완전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삶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자녀의 됨됨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그 자녀가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진짜 제대로 사느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은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훗날 어떻게 돼요? 그 신앙 고백 멋있게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행동 똑바로 하나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 다 잡으러 올 때 도망가죠. 완전하지 못하는 걸 봐요. 우리도 부모의 자녀 효도 다 하나요? 저도 아버지께 효도 다 하지 못하고 보내드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날 부모님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내 마음만큼 해드리지 못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으로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고백한다 해도 우리 못할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좀 완전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 완전함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을 거란 말이죠. 잠시. 그때 동안 이 친구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바람이 있으셨냐면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행동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부족하지만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온전히 내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천국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보여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또 제자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준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만 같은데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실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가 기준이야,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 가니까 세례 요한이 안 돼요. 내가 세례를 도리어 받아야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의, 나의 의, 의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온전한 기준이 된다. 의는 기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기준이 되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기준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 자, 법이 완전한가요? 법은 꼭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법이 생기죠. 근데 이 법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키 100 어린애들 이제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키가 넘어서야 어떤 놀이기구 탈 수 있어요. 조금 무서운 거. 근데 키가 난 너무 작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구는 아니죠. 아는 애 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한 130, 120 되나? 너무 작아요. 작아요. 어쨌든 작을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 용감해요. 덤블링도 잘하고 발차기도 잘하고 무서운 것도 잘 타고 막 하는데 자전거도 막 어렸을 때부터 잘 타는데 이 친구 놀이공원 가잖아요. 나이는 벌써 중학생인데 그거 못 한단 말이죠. 기준이 법이 모두에게 적용됐을 때 불공평하다. 세상의 기준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공평한 기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기준 되어줄게. 이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잘 알아야만 또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순복할 수 있어요. 지키려 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야만 우리의 진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세례 받고 난 후에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친히 선포해 주는 그 소리를 모두에게 듣게 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육신한 자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야, 합당한 자야, 신성이야. 신성일 아니에요. 신성이야. 너무 이제 졸리실까봐 제가 말했는데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신성, 인성 있다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나야.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이루기 위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후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여.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단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될 분이에요? 시험을 줘야 될 분이에요? 시험을 줘야 될 분인데 도리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시험은 40일간 이제 굶주리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배고팠을까? 신이지만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사람을 살리고 아직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진짜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40일 굶고 나서.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막 넘겨보시고 사람 떡으로 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험을 받으신 이유 한번 다시 따라해 봅니다. 사단이 언제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두 번째는 사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다면 이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 배고픈데요. 갑자기 신성을 보여주래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고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린 신성이 아니잖아요. 인성이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보이는 육으로 살 것이 아니야. 굶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굶주림과 배고픔의 환경에서도 세상의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붙들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단을 무엇으로 또 시험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때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속해서 있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야 신성 보여내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왜 너 나 시험해?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 떨어지지 않게 다 받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에 시험에 빠지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우쭐댈 때가 있어요. 자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야 바위 한번 쳐. 바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나눠주어라. 그랬는데 한 번만 툭 치면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쳤냐면 2번 쳤어요. 한 번 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2번 쳤다? 이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의심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장난쳤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어떤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아셔요? 나는 언제나 주차 자리가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결혼식 가거나 어디 막 사람 붐비는 데 갔을 때 주차 자리 없어서 특히 롯데월드랜다. 여기 에버랜드 이런 데 가면 다 만차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열려요. 제 주변에 다 알아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열린다는 거를. 근데 그게 이제 내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당당하고 너무나 타당해야 돼요. 그때마다 열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5층 밑에까지 다 주차장 꽉 차 있었거든요. 대치동에 결혼식 다녀왔습니다. 근데 1층 딱 내려가면서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정리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말씀 준비해야 돼요. 주여 자리 나게 해주세요. 딱 내려가니까 차 한 대 싹 빠지고 제가 바로 자연스럽게. 진짜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제가 누구한테 이걸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한번 높아지려고. 봐봐 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경험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건 돼요. 근데 주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주님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헛된 것으로 향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3번째로 높은 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절하라.
절하라.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험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때마다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배하고 절하면 뭔가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되던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유혹하죠. 세상은 세상에 경배해야 돼. 세상을 바라봐야 돼. 세상에 예배해야 돼. 계속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그래 나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에 예배하고 무엇에 절하십니까? 저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절한다고 하면서 말씀보다 이거 말씀 본다고 하면서 더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거 아닐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뭐해? 가끔 이렇게 딱 보면 당당해야 돼요. 근데 이 당당한 게 뭐냐? 세상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깨었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그것에 깨어서 우리 주변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체성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내가 회복이고 내가 회복이고 구원이다. 구원이다. 네, 예수님은 회복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신성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이지만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막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으로서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은 질병과 여러 가지 모양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던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바로 돌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깨달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병이 고쳐지길 위해서는 약을 발라주거나 병자야 고쳐져라 얍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죄 사함 선포했는데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해버리시면서 내가 신성이 있어, 내가 인성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회복이야. 회복과 동시에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2장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기준이 있으시다는 분, 그리고 그분은 회복이 있고 그 회복 가운데 결국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똑똑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행동은 곧 복음. 이 복음을 머리로 알라, 머리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병을 고치고 남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구원의 자리로 지표, 우리가 광고판, 모델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구원을 이루자.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내가 가진 악기와 모양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회복을 명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게 할 수 있다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건 세상에서 하면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삶의 목적도 모르고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을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질병,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해야 이루어질까? 무엇을 알아야 그것이 성취가 될까? 이것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제 교황으로 섬기죠.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완전하니까, 베드로가 반석 페트라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주님이 완전케 하여 주셔서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됐어.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신앙 고백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 떠났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한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구로 삼아 주신 것 뿐이시죠.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과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나는 어때요? 따라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세상에서 연약함을 우리는 들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 부끄럽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있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자존심 내려놔도 돼요. 연약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엄마, 나에게 부족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픈 것이죠.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고쳐주고 싶어. 해줄 수만 있다면 완전하게 세우고 싶어. 너무나 합당한 것에 우리 자녀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온 자녀에게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우리도 그러는데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거기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심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것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 도구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하면 이룰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너의 약함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다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그리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말씀,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부족함, 지난 날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울며 울며 베드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난해 여러 가지 우상, 여러 가지 세상에 취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이랬지만 돌아왔어요.
주님이 나의 약함을 잡아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가운데 나 주님의 뜻 이루고 싶고요. 내가 회복되어야만 세울 수 있잖아요. 함께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차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떠나갈 거 알고도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것이야. 너를 통해서 교회 세울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뭐 저런 신앙 고백이 있어? 야, 너 그렇게 부모를 몰라? 너 그것밖에 이렇게 표현을 못해? 너 그렇게밖에 예배를 못해? 이 정도 예배해야지, 저렇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자랑하고 예배한 사람들 다 넘어져서 주님께 안 돌아왔지만,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의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님 높이고 부모님 어깨 주물러 드리고 부모님 곁에 계속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이 있는 도구 사용해서 때로는 그 부모님 차도 끌고 나가보고 이러면서 우리 부모 자랑하고 우리 부모 능력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면 뭐예요? 내 정체성 생기고 내 자존감 생기고 내가 용기 생기고 내가 쓰러질 때 갈 곳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헛된 것과 헛된 욕망과 주님 시험하고 주님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또 2025년도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나의 것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보듬어 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 소망하는 것 다 적으시고 그 밑에 부연 설명 적으세요. 나 주님 위해서 필요해요. 합당하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여러분들의 소원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곁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진짜 완전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저나 여러분들이나 스스로와 가정과 교회를 2025년도 진짜 멋지게 세우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